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30장을 봅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하십시다. 출애굽기 30장 11절로 16절까지 보도록 합니다. 우리 찾으셔서 같이 다 보도록 합시다. 다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수의 세겔대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개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20세 이상 된 남자들에게 속전을 바치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쉬워서 이 생명의 속전을 바치라고 이렇게 명하셨는지 이 시간 이 속전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 우리가 이 시간 이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들 신앙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새벽 뒤에 이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살아가는데 지게색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들이 다시 한번 점검받게 하시고 우리가 지금 어느 길로 가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의 신앙들을 한번 달아보는 시간들이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의 입술의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이 힘있게 역사하셔서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알려는 일들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그만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속에 거하고 싶어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식양 그대로 성막을 만들려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막을 만드는 것은 그 성막 자체가 하나님 자신을 뜻하고 있어요. 그 신약으로 오면 그 성막이 누구로 나타나느냐? 예수님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 구약에는 여호와로 나타나니까 그 여호와가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거하고 싶었어요. 이것을 보면 뭐냐? 내가 너희들과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너희들과 함께 동행한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막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동행을 하셨고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가지고서 우리와 함께 동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 자신을 무엇이라 그러냐? 성전이라 그러고 그 성전 대신 예수님께서 지금 신약에는 우리 가운데 오셨기 때문에 그 성막이 지금 어디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성막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금 함께 뭐 하고 있느냐? 동행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동행을 하고 있다. 실제 하나님이 우리가 이 동행을 하고 있는데 이 동행하고 있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지금 우린 곧잘 놓치고 살아요. 그죠? 곧잘 놓치고 산단 말이죠. 그 사람들이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은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한다는 걸. 근데 이게 참 우린 추상이거든요. 막연하게. 솔직히 오늘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는가. 이게 예수님이 지금 우리가 동행하고 있다는 이 사실들이 믿어질 것 같으면은 실제 우리의 삶의 자세들이 바뀌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역동적으로 살아서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 신앙생활은 결국 그 사람이 얼만큼 깨닫느냐에 따라 가지고서 바로미터예요. 그 사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은 저 사람이 지금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는지, 추상인지 실상인지 그런 것들이 드러난단 말이죠. 실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는 사람과 만난다 할 것 같으면 마음이 흥분돼야 안 돼요? 흥분돼야 되는 게 정상이죠. 그죠? 쉬운 얘기를 하면 애인 만나러 간다 할 것 같으면 아무 흥분 안 되겠어요? 흥분이 돼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사람 만난다고 하면서 흥분 안 된다 할 것 같으면 뭔가 조금 좀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뭐 하기를 원하느냐? 동행하기를 원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쉬운 말로 예수님이 우리의 연인이에요. 우리 남편이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 주님과 우리가 만난다는 이 사실 자체가 기쁘고 감사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막을 주셔서 그 성막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 자신을 계시를 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는 것이 신약적으로 올 것 같으면은 성막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로서 나타난단 말이죠.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이 부분은 이제 애굽에서 나온 자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 된 사람들에게 세금을 바치라 그래요. 이걸 속전이라고 한다. 속전. 이걸 신약으로 할 거다. 이걸 성전세라고 그러거든요. 성전세. 그 구약에서는 속전이라고 하는 속전. 속전이라는 이 이야기는 뭐냐면은, 뜻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너희들에게 줬으니까 그 준 값을 내라는 거예요. 준 값을. 그래서 그냥 속전이 아니고 생명의 속전이라 그러죠. 그게 이 속전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 코페르라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는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덮개라는 뜻이거든요. 덮개. 덮개라는 이 의미가 그 뭐와 같으냐면은, 법계 뭘까? 법계 뚜껑을 뭐라 그래요? 시은 자라 그러죠. 그죠? 법계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3가지 증거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증거물들이. 그 증거물들을 지금 뭐로 덮느냐? 뚜껑을 딱 덮는 거예요. 뚜껑을 덮는다. 이렇게 덮었단 말이에요. 덮었단 말이에요. 그 뚜껑 위에 무엇이 뿌려지느냐? 어린 양의 희생의 피가 뿌려지는 거예요. 그 얘기는 곧 뭐냐? 범죄한 자들 희생의 피가 그걸 덮고 있다는 그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법궤 위에 시은 자의 피를 뿌리게 될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 그 영광의 구름이 임재해가지고서 그들을 죄 없는 자로 간주를 해준 말이죠. 죄 없는 자로. 그러니까 덮개가 이렇게 덮여있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을 감싸고 있는 거야. 감싸고 있는 거야. 이걸 너희들이 알아야 돼. 그럼 지금 이 속전을 왜 그 감싸는 덮개로 이야기를 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고 있다? 감싸고 있다는 거예요. 덮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너희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생명의 속전. 그럼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의 생명이 지금 너희들을 뭐 하고 있다? 덮고 있는 거야. 감싸고 있는 거야. 이 이야기는 너희들의 생명은 너희들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 이걸 너희들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뭐 하느냐? 반세겔이라는 속전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실제 반세겔이라는 것은 한국 돈으로 할 것 같으면 5,000원밖에 안 돼요. 지금 쉬운 얘기로. 그럼 하나님이 아쉬워서 이걸 내라 그러겠어요? 하나님 받고 싶어서? 아니에요. 속전을 바치라는 이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내 은혜로 내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거. 쉬운 얘기를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이 교회 매달 이게 집세를 내잖아요. 집세를 낸단 말이죠. 그 집세를 내는 것은 이 집은 내 집이 아니고 주인의 집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잖아요. 이거 드리는 것이잖아요. 그죠?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내야 되는 그런 집에 1,000원 집세 내라 그럴 것 같으면 그게 무슨 뜻이 1,000원을 내라는 것이 집세로 받는 거예요. 네가 지금 이 집에 그냥 주인의 은혜로 공짜로 살고 있다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참말로? 아닌데 나는 1,000원 냈잖아요 이럴 텐데.
이건 돈의 가치가 아니란 말이죠. 생명의 속전이라는 얘기는 생명의 값어치가 어떻게 반세겔밖에 안 되냐 말이죠. 생명이랄 것 같은 내 모든 걸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데, 근데 하나님은 반세겔, 지극히 미미한 반세겔을 드려요. 이거는 돈 없어서 못 내는 사람 없어. 이 정도는 다 낸다고, 이거는. 그러니까 부자나 가난한 자나 차별하지 말고, 부자라 해서 많이 내고 가난한 자라서 적게 내는 거 없이 그냥 무조건 뭐 하냐, 반세겔씩 내라 그러는, 반세겔씩 내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반세겔을 속전을 내면서 고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하나님,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은혜로 살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뭐라 그러냐면 기념이라 그런다면, 기념. 몇 절 보세요. 16절 보세요.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이 뭐가 되고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그러죠. 이 얘기는 뭐냐면은,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라는 그 속전을 가지고서 무엇에 쓰게 하느냐면은 회막에 봉사하는 데 쓰게 한단 말이에요. 회막에 봉사하는 데. 그 회막 자체가 무엇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하나님 자신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세겔의 속전을 내가지고 그 속전 낸 것을 가지고 회막에 봉사하는 데 쓰게 한다는 얘기는 지금 자기들이 돈 낸 걸 가지고서 무엇이 그냥 회막이 지금 꾸려지고 있잖아요. 그죠? 회막이 꾸려지고 있단 말이죠.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회막에 뭐를 시키느냐? 연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연합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속전 내는 걸 가지고서 지금 이 회막이 꾸려지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이 회막에 모든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예요. 쉬운 얘기를 합니다. 쉬운 얘기로. 무슨 일을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돈 좀 내세요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돈을 낸 사람은 그 일을 하는 주체가 돼버리는 거예요. 주체가. 이해돼요? 이건 너희들 방관자가 아니고 너희들이 이 돈을 내므로 인해서 이 일을 하고 있어. 이러면 이것이 뭐가 되느냐? 내가 그 일을 비록 다른 사람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이 일은 내가 동참이 되는 거예요. 동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세겔씩 속전을 내가지고 이걸 회막에 봉사하는 데 쓰게 한 것은 너희들은 이 회막과 떨어질래? 떨어질 수 없어. 너는 항상 여기에서 일어나는 이 일들에 관심을 가져야 돼. 관심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부터 뭐를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이렇게 연합이 돼서 살아가고 있다는 이 사실들을 알리고 싶은 거예요. 알리고 싶다니까. 하나님이 보세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생명을 준 사람은 그 생명이란 자체가 뭡니까? 살아 움직인다는 것이잖아요. 그죠? 생명 자체가 살아 움직인다는 거예요. 의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인데 너희들이 그 생명으로 살면서 항상 무엇을 잊지 마라? 날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날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을 하여금 뭐 하느냐? 지극히 미미한 그 속전을 바치게 만든 거예요. 바치게 만든. 그래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신앙으로 이렇게 자리를 잡을 때는 이스라엘이 행하는 모든 신앙 자체는 곧 뭐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서 받겠어요. 근데 그런데도 내라 그런단 말이죠. 이것은 곧 뭐냐? 너희들이 이것을 내므로 인하여서 너희들이 지금 내 은혜로 살고 있음을 뭐 하는 것이다?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모이는 거예요. 교회로 모이는 행위 자체는 뭐냐? 우리가 주님과 연합이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하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 그래서 구약에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고 나가지고서 초태생을 바치라, 안식일을 기억해서 지키라 이렇게 하는 그 이유는 곧 뭐냐?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알리고 싶은 거예요. 왜 초태생을 바치라 그러겠어요? 초태생을 바치라는 그 이유가 뭐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할 때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을 겪게 됩니다.
온 세상이 다 죽음의 저주를 받아야 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에게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들은 다 살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음이 있다 없다. 이스라엘 집에는 죽음이 지나가 버렸죠. 그죠? 죽음이 지나가 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죽음이 지나가고 난 그들을 광야로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 앞에 명령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다 죽어야 되는데 너희들은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이 대신 죽었어.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들의 맞이들은 초태생들은 뭐냐? 나에게 드려. 그럼 초태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무슨 고백을 해야 되느냐? 맞습니다. 우리도 다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지 않은 것은 어린 양의 피 흘리심으로 우리가 대신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초태생의 장자인데 하나님은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로 그러는 거예요. 장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자로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장자로서. 그러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의 장자로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기 위해서 뭐 하냐? 너희들의 장자를 나한테 돌려. 그래서 짐승이든지 사람이든지 장자는 나의 것이야. 여호와의 것이야. 그런데 이 장자를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의 장자 지파를 하나 선택을 한 것이 그것이 누구냐면은 레위 지파예요. 레위 지파. 요거는 성경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민수기 한번 찾아보세요. 민수기 3장을 봅시다. 민수기 3장을. 민수기 3장을 봅시다. 3장 12절부터 13절까지 봅시다. 12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같이 봅시다. 시작.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첫 해에 나온 처음 난 자를 대신케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들을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히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자를 다 받아야 되는데 그 장자를 대신해 가지고서 누구를 받았어요? 레위 지파를 받았죠. 그죠? 그래서 레위 지파는 이스라엘의 장자를 대신하는 지파예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을 대신하는 이 지파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만물을 상징하는 11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만물을 상징하는 11조를 드리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내가 11조를 바쳤습니다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11조야 이 얘기를 한단 말이죠. 너희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의 11조야. 그럼 11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림으로 인하여서 아버지요 내가 아버지 것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럼 이것이 11조는 돈이겠어요? 자기 신앙 고백이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이걸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돈을 바라는 게 아니고. 너희들은 11조를 내면서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내 자체가 하나님의 장자야. 장자.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야. 바쳐진 자. 그럼 하나님 앞에 바쳐진 자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인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인생이 없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고 누구 인생이 되느냐?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으로. 이 사실을 성막에 통해 가지고서 일어나는 모든 제도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준다니까. 그럼 자 보세요. 레위 지파는 무엇을 맡아서 다스려요? 성막을 다스리죠. 그 성막을 다스리죠. 그렇죠. 그 성막을 봉사하는 자고. 그러면 아까 속전을 드릴 때 이 속전을 가지고서 무슨 일을 한다 그랬어요? 회막을 봉사하는 일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그 회막에 봉사하는 일들을 하게 하는데 실제 이 회막에 봉사하는 일들은 레위 지파가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레위 지파가 돼버리는 거예요. 준비되죠?
왜? 내가 내는 속전을 가지고서 성전에 봉사하는 것이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내가 낸 속전을 가지고서 성전을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사용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과 연합된 것을 기념케 하는 일들을 하게 하셨다 그러잖아요. 기념이라는 것은 뭐라 그랬어요? 과거에 일어났던 실제 경험된 사건을 현재화시키는 것이 기념이라 그랬어요. 그게 옛날에 경험되지 않는 기념은 기념이 없어요. 우리가 항상 기념일을 챙기는 것이 뭐예요? 기념일을 챙기는 이유가 뭐예요? 그 일어난 경험들을, 과거의 사건을 지금 기리고 싶잖아요. 기억하고 싶잖아요. 그죠? 기억하고 싶단 말이죠. 그럼 기념이 중요한 겁니까?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현재 내가 그걸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합니까? 그렇죠. 깨닫고 사는 게 중요하죠. 나 기념했어요.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가지고 맨날 부부간에 티격태격 싸움하면서 결혼 기념일날 같이 짜장면 먹으러 기념했다. 그 의미 있다 없다? 여자들이 어리석은 게 여러분들 보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보통 보면 여자들 무슨 기념일 뭐 챙겨달라 그러잖아요. 그죠? 기념일 챙겨가지고 뭐 그거 받으면 뭐 하는데? 얼마든지 챙겨줄 수 있어요. 그거. 그런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 말 뜻을 알아요 지금? 뭐를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지금 알고 있느냐 묻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알고 있는 거 이거는 없고 그냥 기념일 챙겨가지고서 그거 안 챙겨주다 삐지고 말이죠. 챙겨준다고 또 흐뭇해하고, 그건 또라이지, 바보지. 중요한 것은 난 당신한테 뭘 받는 걸 중요한 것이 아니야. 이걸 받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지금 당신하고 이렇게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이 고마워, 감사하냐, 이걸 묻잖아요. 그잖아요. 그럴 때 기념일이 필요한 것이지.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속전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은 바친 그 속전을 가지고서 회막에 봉사하는 일을 쓰게 한단 말이죠. 그럼 회막에 봉사하는 일에 그 사용이 될 때마다, 그럼 사용이 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속전 바친 것을 통하여서 나도 내가 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 가지고서 이 드려진 것이 지금 하나님의 회막에 쓰임을 받고 있구나. 그럼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곧 뭐가 되느냐? 회막의 모든 일에 종사하는 자들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것을 대표적으로 그냥 레위인으로 선발을 했을 뿐이란 말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 이 민수기에서 그러잖아요. 레위인은 너희들의 장자를 대신했다 그러잖아요. 대신. 아멘? 그러면서 레위인에게 너희들이 11조를 드리고 뭐를 할 때마다 뭐 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11조야.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것이야. 하나님의 것이야. 그럴 것 같으면은 레위지파에게 드려지는 이런 11조 행위가 그냥 11조를 드리는 행위겠어요? 자기 삶의 고백이 나오겠어요? 자기 삶의 고백이 나와야 되죠.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뭐를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니에요. 받고자 하는 분이 아닌데 받내라 그러는 얘기는 너희들이 지금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걸 기억시키고 싶은 거예요. 이걸 각인을 시키고 싶단 말이죠. 사람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뭐를 함으로 인하여서 그냥 내가 돈 드리는 것이 아니고 뭐를 드리냐, 내 마음이 거기에 함께 가는 거 가잖아요. 그걸 지금 하나님 바라는 거예요. 그게 속전의 의미라니까. 속전의 의미. 그래서 속전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은 무엇을 받느냐면 온역을 당한다 그래. 다시 본문 돌아가 보세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 보세요. 12절 보세요. 12절. 오늘 본문 12절 보세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무엇이 없게 하랴?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그러죠. 온역. 여기서 말하는 온역이라는 것은, 온역이라는 이 뜻이 뭐냐면은 때린다, 친다,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때린다, 친다. 그 때린다, 친다 하는 이 말 뜻은 곧 무엇을 상징하느냐? 징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 징계는 왜 하느냐? 너희들이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를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뭐 하느냐? 그걸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매질을 하는 거예요. 그게 징계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보세요. 너희들의 생명의 속전을 내한테 바쳐.
만약에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으면은 어떻게 한다? 그냥 생명을 갖다 죽여버린다, 징계한다. 징계한다 그러잖아. 이 얘기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을 한 것은 우리의 조건을 보고서 구원을 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했어요. 그럼 은혜로 구원을 해놔놓고 무엇을 바치라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속전을 바치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 바치지 않으면 내가 너를 혼낸다 이 얘기는, 내가 너희들이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내가 너희들을 죽이고 잘려내고 그러지는 않아. 그러나 너희들이 바치지 않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주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고 있다는 것으로 간주해 가지고서 뭐를 하느냐,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자각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을 매진을 할 것이야, 그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속전을 드리는 이 행위 자체가, 이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뭐를 바친다는 그런 행위 차원이 아니라니까요. 행위가 아니고 내가 이걸 바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같이 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같이 드려져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약에 오셔서 그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박하와 근처와 해양의 11조는 들이되 그에 더 중한 바 뭐를 빠뜨려 먹었다? 의와 인과 신을 빠져버렸다 그러잖아요. 그러죠? 그러니까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11조 속에 뭐를 담으냐? 의와 인과 신을 담으라 그러잖아요. 그럼 중요한 것은 뭐예요? 11조는 의와 인과 신을 담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릇이 되는 것이죠. 그릇. 이해돼요? 그러니까 이 그릇도 버리지 말고 내용도 버리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구약적 개념에서는 11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은 11조 개념은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11조 개념은 사라져버렸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은 구약에 일어나는 모든 11조 개념은 뭐냐? 11조가 뭐라 그랬어요? 만물이라 그랬죠. 만물 개념이고, 이 11조는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11조만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약으로 와가지고서는 10분의 1을 드리라는 이 개념이 사라져버려. 내 자체가 뭐다? 11조에 내 자체가 11조라니까. 최초의 11조가 어디서 유래됐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을 전쟁에서 구해해 와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전리품으로 드리는 것이 11조의 유래라 그랬잖아요. 그 11조는 뭐야? 전리품이에요. 그럼 그 전리품은 어떤 것이냐? 누군가가 나를 구하기 위해서 싸웠어요. 싸워가지고 빼앗아 온 것이에요. 그럼 그것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마귀 아래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마귀와 싸워서 우리를 뭐 했다? 건져왔잖아요. 그죠?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온 우리가 곧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뭐이다? 전리품인 거예요. 전리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뭐냐? 마귀와 싸워서 자기 백성들 건져내서 그 전리품 가지고 가는 거예요. 전리품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 전리품 자체가 곧 무엇이냐? 11조라니까 11조.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님이 11조예요. 예수님이 뭐냐? 만물이라니까. 아멘? 로마서 8장에 볼 것 같으면 예수님을 일컬어가지고서 모든 형제들의 맞이가 되게 하려면이라고 그랬죠. 그럼 예수님 자체가 11조라니까. 만물이니까.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데려갈 때 예수님은 뭐냐? 자기 백성들을 하나님 앞에 뭐로 드리느냐? 11조로 드리는 거예요. 전리품으로 드린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신약에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뭐라 그랬나? 11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11조 개념이 사라져버렸다고 그랬어요. 사라져버리고 신약에서는 연보 개념으로 나타나는데 그 연보는 뭐냐?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는 그 고백을 드리지는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속전을 드리라 이래가지고 이 속전 드린 것을 만약에 너희들이 속전을 드리지 않을 것 같으면 내가 너희들의 온역으로 너희들을 쳐버릴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 얘기는 뭐냐? 너희들이 내게 속전을 드리지 않는다는 얘기는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각하고 있는 것이 죄인 거예요. 죄가 뭐냐? 하나님 은혜를 모르는 것이 죄라니까.
지금 신약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죄가 뭐냐? 예수 안 믿는 게 죄예요. 예수 안 믿는 게. 그럼 예수를 믿는다는 이 얘기는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 고백이 예수 믿는 거잖아요. 그죠? 그냥 우리가 립싱크로 말이죠. 립서비스 하듯이 그냥 예수 믿어요. 난 믿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믿는다는 이 고백 속에는 맞습니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 때문에 내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내 생명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 그 고백이 곧 뭐냐? 신앙 고백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나님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바라는 거예요. 그걸 모를 때 뭐라 그러냐? 죄라 그런다니까, 죄. 우리가 인간 사회에서는 일어날 때는 뭐로 나타나느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일어날 때 자식이 큰 죄는냐? 부모의 뭐를 모를 때 죄가 돼요? 은혜를 모를 때 죄가 되잖아요. 그죠? 은혜를 모를 때. 그러니까 그 은혜를 알고 있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냥 건성으로 섬기겠어요? 진심으로 섬기겠어요? 진심으로 섬기죠. 진심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속전을 너희들이 내지를 않으면은 내가 내지 않은 것에 대해서 그것을 내가 징계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온역이거든, 온역. 그럼 온역이 일어난다 이 얘기는 뭐냐? 너희들 자체가 내 은혜를 지금 믿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 징계를 통함으로 인하여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징계의 목적은 뭐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돌이키게 하는 것이죠. 어디로 돌이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하는데 돌이키는데 목적이 징계라니까, 징계. 응?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속전을 내지 않는 자에게는 내가 온역으로 너희들을 치리니,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너희들이 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은혜로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라.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 그들이 농사지어서 살게 한 것도 아니고 매일 만나를 주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먹을 것 주시고 말이에요. 입을 것 주시고 마실 것 주시고 다 주시는 모습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되느냐? 아, 하나님, 우리가 살아온 이 삶이라는 것은 내가 잘나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해야 되는 그 고백들이 있어요. 그 고백이 뭐냐?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얻은 것은 우리의 잘남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얻었습니다. 그 고백을 하게 하는 거예요. 신명기서 보세요. 신명기서. 신명기 26장입니다. 26장. 신명기 26장입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봅시다. 1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봅시다. 다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사 얻게 하시는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그 토지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취하여 강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당시 제사장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고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리라고 우리 열조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으로 그 광주리를 취하여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유리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소수의 사람을 거느리고 애굽에 내려가서 거기 우고하여 필경은 거기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더니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여 우리에게 중력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압제를 하감하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만물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경배할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을 인하여 너는 레인과 너희 중에 우구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지금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당부하는 내용이에요. 이 신명기는 한 달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재교육하는 거거든요. 재교육은 뭐냐? 너희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해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너희들은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너희들이 잘나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 언약에 이끌려서 너희들은 들어가게 돼. 그러면 너희들은 가면은 반드시 그 땅에는 복받고 잘 사는 땅이야. 그럼 너희들이 가서 잘 살 때에 농사가 풍년이 돼서 살 때마다 그러면 너희들이 모든 토지 소산에 가장 좋은 만물을 가지고 와가지고 강주리에 담아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제사장 앞에 드리면서 이런 고백을 하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조상이 원래 유리방황하던 나그네 조상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줘가지고서 이 귀한 땅을 줬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은 지금 우리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땅에서 하나님 은혜를 주신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백하는 마음. 그러면 보세요. 드림의 목적이 있는 거예요. 자기들이 지금 살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나님의 땅에서 살고 있다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걸 알게 하기 위해서 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놓치지 말아야 되는 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뭐를 드린다고 생각을 하는데 드린다고 생각하면은 그건 뭡니까? 제사가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제사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받았어요. 모든 걸 다 받았는데 그 받은 것에 대한 것을 고백하는 것이 드림으로 나타난단 말이죠. 아멘? 아멘. 내가 하나님 앞에 받은 것을 모르고서 드리면 이것은 뇌물이 돼버려요. 그럼 반드시 뭐 하냐? 줬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나? 내놓으라 그런다니까. 지금 이 시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바쳐보세요 그런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쳤는데 30배, 60배, 100배 안 나올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사기꾼이네. 사기당했네. 그게 결국 하나님과 거래하는 것이라니까. 거래하는. 그래서 하나님은 뇌물을 안 받는다 그런다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받은 것에 대한 뭐이다? 감사해. 감사. 우리 잘 받았습니다. 그래서 11조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인데 하나님이 야 9은 네가 쓰고 1개만 갖다 바쳐. 그럼 1개를 바치면서 뭐 해야 되느냐? 이 10개 다 바쳐야 되는데 하나만 이렇게 드립니다. 하나님 것을 가지고서 내가 잘 쓰겠습니다. 잘 사용하겠습니다. 이러면 고백을 해야 하면서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니까 모세 그러는 거예요. 너희들 들어가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 잘 짓고 살 것 같으면은 반드시 가서 이 고백을 해라.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와서 그러면은 제사장들은 그걸 받은 것을 가지고 와서 뭐 하느냐? 잔치를 벌리는 거예요. 잔치를 벌려요. 잔치를 벌리면서 뭐 하냐? 이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주신 잉여품으로 사는 자들인데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얻어먹고 산다는 이 사실을 뭐 하냐? 고백하는 이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 고백하는 이 일들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천국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24장로가 전부 면류관 벗어서 어떻게 하더라? 어린 양에게 던져 드리면서 뭐 해요? 세세토록 찬미하잖아요. 찬미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26장, 신명기 26장의 이 내용은 나중에 어디에서 일어나느냐? 천국에 가면 이 모습이 그대로 일어난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는 것은 그걸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항상 그건 뭡니까? 신앙 고백을 원하는 거예요. 너희들 내 은혜로 살고 있느냐? 그걸 믿고 있는 거, 그걸 묻고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무적으로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20세 이상 남자들은 의무적으로 속전을 내라 그러는 거예요. 왜 하필 20세라 그럴까요? 20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20세는 남자들은 하나님의 군사로서 일하는 자들을 20세라 그래요. 20세. 그럼 그 얘기는 결국 뭐냐? 모든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군사로 부르심을 입은 자란 얘기예요. 여호와 이스라엘 자체라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예요? 뜻이 뭐예요? 이스라엘의 이름 뜻이 뭐예요? 신과 싸우는 자잖아요. 신과 싸우는 자. 신과 싸우는 자는 전사예요. 군사라니까 군사.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남자 20세 이상을 계수하라 그러고 그 계수된 자에게 뭐 하느냐? 속전을 바치라 그러는 거예요. 그럼 20세 미만은 아니냐? 그 뜻이 아니고 이스라엘은 모두가 뭐냐? 여호와의 것이에요. 그럼 이스라엘은 자체가 이름이 뭐다? 뜻이 뭐이다? 신과 싸우는 자인데 거기서 말하는 신은 어떤 신이에요? 아니 내 안에 우상이라니까 우상. 우리 거짓신이야 거짓신. 그래서 실제는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있는 거짓신과 싸우러 오신 분이라. 우리 안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기 전에 누가 나타나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죠. 그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신발 벗으라 그러잖아요. 신발 벗으라. 저 가나안 땅은 네가 싸우는 땅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싸워서 너에게 그냥 잉여품으로 주는 땅이야. 그냥 공짜로 얻어지는 땅이야.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가나안 땅에 진격하기 전에 여호수아에게 나타나가지고서 알려주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이거는 네가 싸워서 빼앗을 땅이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빼앗는 땅이야. 그냥 너는 뭐냐? 내가 빼앗는 땅이야. 그냥 너는 그냥 퍼포먼스를 하기만 하면 돼. 응? 여러분들 영화를 이렇게 찍는 거 볼 것 같으면은 우리가 이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영화의 스크린에 딱 비칠 때 보면은 막 웅장한 모습으로 비치죠. 그죠? 제가 과거에 미국의 LA의 그 유니버설 스튜디오가 내가 실망을 했다니까. 가니까 거기 그 스튜디오에 갈 것 같으면 실제 이걸 만들어 놨어요. 전부 다 세트를 만들어 놨다니까. 그냥 요만한 세트가 아니고 아파트도 지어 놓고 했어요. 근데 가니까 큰 연못이 하나 있어. 말이 큰 연못이 조그만한 소나무 옷밖에 안 돼. 그보다 적다니까. 소나무 옷은 크지요. 저거 10분의 1도 안 돼. 조그만한 거 하나 만들어. 거기서 조수를 찍었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그걸 의뢰 보고 나가지고서 아이고 이걸 가지고 우리가 그렇게 농락당했네. 참 여러분들 저 영화를 재밌게 보려면 그거 가면 안 돼. 주라기 공원도 보니까 터널을 해놨는데 말이야 막 하는 물 쏟아지고 이런 일들을 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영화를 볼 것 같으면 실제 어떻게 돼요? 사실처럼 느껴지잖아요. 여러분들 공상 SF 영화 같은 데 볼 것 같으면 레이저 건 같은 거 가지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배우들은 실제 스크린 퍼런 거 쳐놔놓고 여 서가지고 한다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그럼 거기에 컴퓨터 그래픽을 다 입혀버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쏟고 있다니까, 이게. 그런 모습들이 지금 이 영화가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니까. 자,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라는 게 그런 거예요. 얘들아, 너희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도움을 줘가지고 모든 것을 살고 있는데 너희들이 내 도움을 잊고 산다는 이 사실들을 너희들에게 요만큼 바치는 것을 가지고서 바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응? 너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내 은혜로 살고 있는 이 사실은 너무나도 엄청나고 큰 것을 가지고 있는데 살고 있는데 너희들은 지금 요만한 걸 가지고서 너희들이 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리는 작은 것을 통해 가지고 큰 걸 볼 줄 알아야 된다니까. 큰 걸. 내가 요만큼 함으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입고 산다는 이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니까. 그래서 좋은 신앙이라는 것은 뭐냐? 내가 무엇을 함으로 인하여 가지고서 여기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해도 끝이 없다는 이 사실에 내가 주님의 그 은혜를 생각할 것 같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고백들이 나타나는 것은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은 어떻게 하느냐? 자꾸만 하나님 앞에 이렇게 뭘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뭐가 되느냐? 인색해지고 이것들이 뭡니까? 그 마음 그 속에 내 마음이 담겨져 있지 않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다 묻는 거예요. 너가 어떻게 구원된 줄 아느냐?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기를 줘가지고 그 절기마다 지키게 유월절이니 무교절이니 초실절이니 말이죠. 이런 것들을 지키게 하느냐면은 그걸 통해가지고 계속 각인을 시키는 거예요. 각인시키는 이유는 왜 그러겠어요? 그만큼 우리 인간들이 잊고 산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의 특징이라. 그만큼 우리는 잊고 살아요. 돌아서고 나면 잊어요. 지금 우리가 복된 장마비 같은 은혜를 입어도 돌아서고 나면 없어 또. 그게 우리 인간이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체질을 잘 아시고 뭐 하느냐? 참 기념케 하는 거예요. 기념케 하는 거. 이거 잊지 말아라. 이거 잊지 말아라. 그래서 구약에서는 실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신약으로 오면 이것이 또 달라진다니까. 신약에 와가지고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을 하려고서 성전세를 가지고 시험을 합니다. 이거 한번 찾아봅시다. 이거 몇 절이냐면은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한번 찾아봅니다. 이 24절부터 봅니다.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7절 마지막 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가로되 너희 선생이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가로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가라사대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뇨? 세상 임금들이 네게 관세와 정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가로되 타인에게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그러하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지금 이 얘기는 뭐냐면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어떤 자들이 예수님에게 성전세를 가지고 시험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이 성전세는 구약의 속전이거든. 속전. 반세겔 내라 그러잖아요. 반세겔. 반세겔은 뭐라 그랬어요? 속전이라고 그랬죠. 생명의 속전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보고 그 당시에도 그랬거든. 성전에다가 의무적으로 반세겔 1년에 한 번씩 반세겔을 냈으니까 아마 예수님이 안 내신 모양이라.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트집을 잡는 거예요. 야, 너 왜 이 세겔을 안 내는, 반세겔을 안 내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그러는 거예요. 베드로 보고 웃는 거예요. 베드로야. 세금을 내는데 주인이 세금을 내냐 타인이 세금을 내냐. 그러니까 베드로는 얘기가 그거야 타인이 세금을 내죠. 그럼 내가 이 성전에 세를 내는데 내가 성전에 뭐냐 주인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이 주인이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예수님이 말씀할 때 내가 아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성전은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인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세를 내라 그런다 내지 말라 그런다. 내지 말라 그런단 말이죠. 그런데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에게, 너는 왜 성전세를 안 바치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들인데, 하나님 아들인데, 원래 세를 낼 필요는 없는데, 내가 낸다. 내는 이유는 뭐냐? 너희들이 오해할까 봐서. 너희들을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성전세를 낼게.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 뭐라 그럽니까? 저 바다에 간 고기가 있는데 고기가 한 세겔 물고 있을 거야. 그럼 그 고기 입에서 한 세겔 빼내 가지고서 네 반세겔 내 반세겔 해가지고 값을 내라.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이 이야기가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 하신 목적이 뭐냐 말이죠. 자 보세요. 예수님은 그러잖아요. 세는 누가 낸다? 타인이 낸다? 아들이 낸다? 타인이 내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구약의 율법 아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무적으로 다 냈어요. 그죠? 의무적으로 다 냈을 것 같으면은 예수님의 논리를 빌 것 같으면은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들입니까? 타인입니까? 타인이죠.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아들이라 하지 않고 뭐라 그래요? 종이라 그런다니까, 종. 그래서 율법 아래서는 반세겔을 의무적으로 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종입니다 하는 이 고백이에요. 종입니다 하는 고백. 이해돼요? 물론 속전을 내는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나
반세계를 속전으로 내는 것은 신학적인 의미에서는 예수님의 논리를 비춰갔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은 아들이 아니고 뭐이다? 타인이라는 얘기예요. 종이라는 얘기예요. 종. 그러면 이제는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아들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뭐가 되느냐? 종이 아니고 뭐가 돼요? 아들이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은 아들임에도 반세계를 냈어요. 속전을 냈어요. 그 낸 이유는 뭐냐? 저희들을 뭐 하게 하기 위해서? 다시 성경 보세요. 27절. 그러나 우리가 저희로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나 안 내도 되는데 쟤네들을 위해서 낸다 그러잖아요. 그죠? 쟤네들을 위해서 낸다 그러잖아요. 자 보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예수님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아멘? 율법은 누가 지키느냐? 종들이 지키는 거예요. 아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에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아들이면서 율법을 지켰어요. 율법의 규례를 행했어요. 그 이유는 뭐냐? 구원의 메커니즘 자체가 종에서 아들로 넘겨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들도 잠정적으로는 아들로 넘겨오는 자들인데 저들에게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지금 내는 거야. 그 얘기는 곧 뭐냐? 예, 베드로야, 나는 율법 안 지켜야 되고 나는 율법과 상관이 없는 사람인데, 그런데 저 율법 아래 있는 자들도 하나님의 장차 하나님의 성령이 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자들이기 때문에 쟤네들에게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하는 거야. 이게 뭔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뭐를 요구하잖아요. 그죠? 구원을 받은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 요구사항을 들어줌으로 인해서 구원을 시켜준다는 얘기가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자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구원론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이미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이에요. 구원 안에 들어온 사람은 율법과 상관이 없는 자예요. 율법 지키면 필요가 없어. 그럼에도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그들이 오해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행하는 것이야. 그 얘기는 곧 뭐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은혜를 자기의 자유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 은혜는 자기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얻고자 함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보세요. 고린도전서 9장을 한번 봅시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입니다. 19절 18절부터 봅시다. 18절부터 22절까지 봅시다. 22절까지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구원을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하였으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는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구원코자 함이니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면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자 보세요. 바울이 지금 고백하는 게 뭐예요? 야, 너희들 알다시피 난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이야. 그럼에도 내가 율법을 지키는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을 뭐 하기 위해서? 얻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행하는 목적이 뭐예요? 나는 자유다, 이게 목적이에요. 어떻게 하든 자기 자유를 통해 가지고서 한 사람이라도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한 사람에게 얻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죠. 그죠?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하세요. 신약적인 의미에서는 신자들은 율법을 벗어나 있는 사람이에요. 신약적인 의미에서. 그럼 자 보세요. 신약에서는 율법이 완성된 사람들인데, 그럼 우리가 율법적인 어떤 조건을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우리가 율법 아래 볼 것 같으면은 안식일도 있고 말이죠, 11조도 있고 말이죠,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죠? 제사장도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은 율법 아래서는 그런 것들이 있었지만은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은혜 아래 있을 때는 이런 것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죠. 예수 안에서 모든 것들이 뭐였어요? 다 완성이 돼 버렸죠. 그죠? 그게 예수를 믿는 사람은 내가 성전이고 내가 11조고 내가 모든 일들이 내 자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이에요. 그럴 것 같으면은 언약적으로 봤을 때 내가 할 일이 있다 없다? 아무것도 없죠. 그죠? 그럼에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내가 독자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구원을 받은 자로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의 의무가 있잖아요. 이럴 때 교회 안에는 믿음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아직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으니까 내가 율법에서 벗어나서 은혜로운 사람이라 해가지고 내 마음대로 살 것 같으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이 뭐 한다? 실족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오해케 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얘기는 저 아이들이 실족에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뜻이에요.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이 행동 때문에 저 아이들이 상처를 받고 실족을 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하는 이 자유가 그 아이에게 죄가 되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나는 이거 안 해도 되지만은 저 아이들의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내가 부득불 하는 거야. 그럼 이 얘기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금 뭐로 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유를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을 위해서 쓰고 있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안 하는 목적은 이유는 뭐냐?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 봐서 실족할까 봐서 내가 하는 것이야. 이 뜻이란 말이죠. 그럼 지금 우리가 신약 아래 있는 사람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 모든 것은 자유예요. 그러나 내 자유를 내 마음대로 쓸 수 없는 것은 아직까지 내 주변에는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내 자유를 보고서 실족하게 될 것 같으면은 내가 그들을 죄 짓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아멘? 자유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에요. 진짜 자유는 뭐냐? 항상 연약한 사람들 배려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배려로. 이해돼요? 여러분들 강함이라는 게 뭡니까? 강함이라는 것은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뭐예요? 어른은 아이들의 짐을 대신 지는 사람이 어른이에요. 이해됩니까? 애하고 어른하고 가는데 말이죠. 짐을 지고 가는데 아버지는 지는 빈둥빈둥 놀면서 말이 탁 하고 아한테 무거운 짐을 지고 갈 것 같으면 뭐라 그러겠어요?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예요? 어른은 아이의 짐을 자기가 대신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이게 어른이라니까. 이게 강함이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강함도 마찬가지예요. 최고로 신앙의 강함을 가지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오해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실족시키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적 규례를 지킨 거예요. 아멘?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율법적 규례를 지키는 것은 율법을 지킨 것입니까? 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사랑입니까? 사랑. 그렇죠. 그래서 율법은 사랑의 완성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은 어디로 나타나야 되느냐? 항상 연약한 사람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나타나줘야 돼. 그게 진짜 율법을 아는 사람이라니까. 이해돼요? 이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고 여러분들의 신앙의 경륜이 높으면 높을수록 더 큰 의무를 해야 된다니까. 그래서 예배도 빠지지 말고 헌금생활 제대로 하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나 복음 안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면은 연약한 사람들이 봤을 때 저 사람도 안 하는데 나도 안 하지. 강한 자들은 항상 약한 자들을 배려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라는 그러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엇이든 할 수 있어요. 자유자예요. 그러나 그 자유를 여러분을 위해서 쓰지 말란 말이죠. 왜? 한 사람이, 나보다 연약한 한 사람이라도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실족하는 사람이 일어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책임을 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세요. 속전을 안 받아도 되는데 속전을 바치라는 얘기는 속전을 안 바치면 뭐를 따른다? 언약이 따른다 그러잖아요. 징계가 따른다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사는 잘난 자들이 아니에요. 항상 연약한 자들이에요. 이들을 어떻게 하든지 뭐하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연약한 자들에게 강한 자들을 세워가지고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살고 있다는 것을 가르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성경에서는 나이가 든 사람들 전부 뭐 하느냐? 선생이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서는 나이든 그 백발 노인들에게 지혜를 배우라 그러는 게, 지혜를 배우라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무슨 지혜겠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하는 그 아는 지혜를 가지고 있다니까.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들에게 그러는 거예요. 너희 자식들에게 이걸 가르치라. 너희들이 어떻게 해서 애굽 땅에서 어린 양의 피로서 건져졌고 그 너희들이 어떻게 지금 살고 있는지 그걸 자식들에게 대대 가르치라 그러는 거예요. 대대 가르치라. 그럼 그 가르침은 결국 뭐냐? 부모들이 경험했던 것을 자식들에게 다시 뭐 하는 거예요? 기념케 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똑같은 그 경험을 잊고 살고 있으니까 너희들도 낙심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었다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로 모이는 것이 뭡니까? 왜 주일날,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약에서는 내가 율법 아래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주일날 안 와도 돼요. 원칙적으로 따질 것 같으면. 그러나 와야 되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모임으로 인하여서 내가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라는 것을 뭐 하라? 고백하라는 거예요.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나님께서 우리는 뭐냐?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그러는 거예요. 행함이 없으면은 뭐이다? 죽었다 그러는 거예요. 죽었다고. 네 진짜 하나님 은혜 아냐? 예. 그러면서 빈둥빈둥 놀면 그 하나님 은혜 아는 게 아니죠. 은혜를 입은 자는 반드시 받은 그 은혜를 뭐 한다? 토해내게 돼 있어요.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은혜의 성격이 그렇다니까. 은혜의 성격이.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토해내게 돼 있어요. 그것이 뭐냐? 여러분들이 교회로 모이는 모임이고 예배가 되는 것이고 헌금이 되는 것이고 봉사가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뭐냐? 내가 하나님께 받았다는 이 사실들을 뭐냐? 신앙 간증으로서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속전 속에 담겨 있다니까. 응?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그런 거예요. 네 은혜 받았다며? 네 구원 받았다며? 그럼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내가 이제는 법적 구약적 개념으로서 어떻게 하는 이런 개념은 없어요. 그러나 그 은혜를 받은 자 입장에서 받은 자로서는 어떻게 하냐? 당연히 뭐 하느냐? 감사함으로 토해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어떤 정한 그것이 없다니까. 응? 말도 마찬가지예요. 신약에서는 주일날 하루 모여라 이런 게 없다니까. 신약에서는 모든 것이 뭐냐? 주의 날이에요. 주의 날. 월요일도 주일이고 화요일도 주일이고 금요일도 주일이고 다 주일이라니까. 주일도 주일이고. 왜? 우리는 지금 신약에서는 율법 아래에서 날과 절기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묵시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의 구조 자체가 엿새는 일하고 일곱주날 일요일날 쉬니까 우리는 주일날 모일 때 일요일로 모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모이냐? 주의 날로 우리가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직장에 살면서도 월요일도 주의 날 개념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도 주의 날 개념으로 살고. 그럼 그 사람 뭐냐? 교회에 있으나 가정에 있으나 직장에 있으나 그 사람은 항상 뭐 하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 살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고백을 하라는 거예요. 삶 속에서. 그걸 우리가 주일날 모임으로 인하여서 다시 한번 뭐 하냐?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주여 맞습니다. 내가 주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고백한다니까.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항상 뭐 하느냐면은 내가 받은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그 은혜 받은 사람이 많이 받은 사람이 많이 뭐 하냐 토해내게 돼 있다니까. 이게 강함이라는 거야. 강함. 은혜 받지 못하면 하지도 못하죠. 그래서 은혜 받은 자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뭔가 액션은 나타난다니까. 그걸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속전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속전의 의미. 그래서 하나님 지금도 뭐 하냐? 속전 내라 그러는 거예요. 구약적 개념이 아니고 신약의 속전은 뭐냐? 감사해요. 감사. 오늘도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고 있습니다. 그 은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속전을 내고 있는 것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으로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이 핏부림 안에서 얻은 이 구원 날마다 감사하며 사시기를 주 여러분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 살고 있음을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주어진 것인데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좀 추상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걸 추상으로 알지 말고 너희들이 실제 네 삶 속에서 경험되어진 것으로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이렇게 모인 것은 내가 주님의 그 은혜로서 구원받은 것에 대한 그 감사로서 이렇게 모였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운 것이 아니라 모이게 해주신 그 은혜 오늘 또 감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